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어서 8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서양식 식사에
코스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입니다. 에피타이저는 에피타이트에서 온 말입니다. 식욕을 돋구고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피타이저는 본 식사가 나오기 전에 먹는 전체 요리입니다. 전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드링크류라든가 아니면 수프라든가 아니면 샐러드 같은 것들로 보통 되어 있고 때때로 죽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한식당 같은 데는. 두 번째가 이제 메인 디쉬죠. 메인 디쉬는 본 식사입니다. 고기류, 스테이크, 양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생선, 랍스터 이런 것들, 파스타, 볶음밥, 주로 열량을 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종류의 식사지요. 이게 메인 디쉬입니다. 이게 이제 식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인데 이 디저트는 후식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미식, 꼬리 밑자를 써서 쓰지요. 본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죠. 커피나 차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푸딩 같은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예수님의 성탄도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주님의 성탄 전에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주님의 족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 천사들의 계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와 주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벌어졌던 기적과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에피타이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은 주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 빛과 생명에 대한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갑자기 메인 디쉬, 주님의 성육신 탄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 앞에 나오는 이전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갑자기 오기 전에 예비하는 스토리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 에피타이저 없이 바로 메인 디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거두절미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설명도 없어요. 주님의 탄생 관련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장을 통해 소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마가복음을 악스가스풀, 황소복음이다. 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마가복음의 성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허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절이 답니다. 1장 1절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끝입니다. 어떤 설명, 어떤 에피타이저도 없어요. 바로 메인 디쉬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일로 들어가세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일하시는 황소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1장 1절을 먼저 같이 봅니다. 마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성육신에 대한 아주 간략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답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유란 말은 웰, 굿, 좋다는 말이고, 앙게리온은 앙게로스에서 왔어요. 천사, 천사보다 더 좋은 그 이상의,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복음, 굿뉴스,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바로 주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마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축약판입니다. 특별히 1장을 보시면 적어도 1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를 시험 가운데 이겨내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한적한 데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색병자들과 환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내시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1장 안에 그야말로 축약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6장까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곧, 즉시, 그런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낱말입니다. 곧, 즉시. 영어 성경은 at once 혹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유데오스의 헬라말로 유데오스, 즉각적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 앞에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이 많은 에피소드가 깔려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축약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16장에 마무리되는 말미 부분에서도 일에 대한 기록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20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 16장의 맨 끝부분의 결론은 일입니다. 주님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내가 주리라.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표적이 뒤따름으로 그 말씀이 증거됐다는 기록으로 끝나죠.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이 꽉 차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말씀들은 일하신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일곱째 날 쉬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들을 두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 홍수로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셈, 함, 야벳을 통해 새로운 민족과 인류가 펼쳐지게 되고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셈 족속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는 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정착하게 되고 사사시대 수백 년을 지나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가 온갖 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 멸망 수준에 이르러 민족은 있지만은 국가는 사라지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네 복음서 보세요. 주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복음의 시작이세요. 부활 승천하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그의 제자를 통해 일하시고 바울은 1, 2, 3차 여행까지 하면서 그의 사역자를 통해 주님께서 일을 펼쳐나가시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에 대한 집약된 기록입니다. 뒷부분인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 주간 동안의 고난과 죽음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 6장에 의해 펼쳐집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2는 3년 동안의 사건이에요. 3분의 1은 한 주간 동안의 사건이다. 그만큼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영어로 어톤먼트란 말이 있어요. 속죄입니다. 어톤먼트는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At one moment. At one moment. 한순간에 속죄가 벌어진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량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이에요. 속전. 저는 돈전자입니다. 속전.
영어로 랜섬, 몸값, 헬라말로 루트론, 속죄를 위한 엽전, 돈이에요. 코인입니다.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서 있습니다. 노예를 살려면 그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이 사람은 몇 데나리온이다, 몇 드라크마다. 돈을 냅니다. 그 사람을 사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을 루트론이라고 그래요. 속전입니다. 그게 몸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게 속전입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스파트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 사건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안의 일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소를 보세요.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예수께서는 마가복음에 일하시는 소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소는 일합니다. 먼저 죽을 때까지 밭을 갑니다. 달구지에다가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유용합니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속편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지푸라기로 염을 불어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소입니다. 근데 평생 일만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소주인이 평생 소를 데리고 살고 일 시켜먹고 부려먹다가 그게 죽었어요. 보통은 늙은 소를 팔아서 고깃값을 받아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늙은 소값을 안 받고 너무 고마워서 무덤 파서 매장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나가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합니다. 소는 버릴 게 없어요. 소 가죽, 우리의 벨트, 우리의 가방, 우리의 신발 다 거기 쓰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소뿔은 액세서리를 씁니다. 소의 몸뚱아리는 살코기입니다. 버릴 데가 없어요. 안심, 등심, 갈비살, 특수부위, 소머리곰탕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 내장도 먹어요. 소는 위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다 있습니다. 소 위는 4개입니다. 첫 번째 위가 혹위입니다. 혹처럼 생겼어요. 거기 그 부위를 양이라 그래요. 분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장국도 끓여 먹고 내장탕 끓여 먹습니다. 그 다음에 벌집입니다. 벌점 생겼어요. 벌집이 분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겹주름이, 주름이 겹으로 잡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먹는 천엽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게 막창입니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제일 많은 양이 혹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되게 내장탕 많이 끓여 먹어요. 버릴 게 없어요. 소의 작은 창자는 곱창이라 그래요. 소의 큰 창자는 대창이라 그래요. 다 끓여 먹고 구이해서 먹습니다. 소는 버릴 게 없어요. 소발 우족탕, 소꼬리 꼬리곰탕, 소관절 도가니탕, 소머리곰탕, 소의 피 선지해장국. 인간이의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인간이의 목숨 바치는 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 성찬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떡을 드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드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사람의 살과 피는 그 사람의 생명 모든 겁니다.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 황소처럼 우리를 위해 사시고 살과 피와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속죄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펼쳐져 나가는 역할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시작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시작의 복음을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5장 17절. 하늘의 하나님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지요, 예수님 일하시지요,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일합니다. 아버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일이 끝날 때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증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의 호흡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모세의 3살 형님인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80세, 그의 형 아론은 83세, 3살 형님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모압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때 모세는 120세, 형 아론은 123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도 데리고 올라가라. 함께 갑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자기 형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그때 아론이 죽었어요. 죽어서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벗기니까 죽은 거예요. 옷은 사람의 사역과 일의 상징입니다. 옷을 벗겼다는 말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할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론의 옷은 직분과 사역의 상징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순간 아론은 바로 죽어버렸어요. 일이 끝날 때 죽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우리의 양식입니까? 하루 3때 먹는 음식 말고요. 뭐가 양식입니까? 양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잖아요, 먹으면.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일, 3년 동안의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세요. 목사의 기쁨이 뭘까요? 어떻게 즐거움일까요? 설교와 가르침과 목양과 성도와의 교통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 양식입니다. 그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돈, 명예, 이 땅에서의 복지 혜택들, 그런 거 두 번째 치고, 일에서 오는 양식의 기쁨에서 그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쫄쫄 굶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배부르세요. 집에서 한 세때 밥이나 먹고 계룡산 땡기고 목감정 걷는 게 아니고 피트니스 센터 다니는 거 말고 요가 다니는 거 말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양식의 축복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서울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연세가 지긋해서 80 넘어 보이는 분인데 개찰구 앞에 가서 항상 전도지 뿌려요. 자기가 전도지 사서 예수 믿으라고. 그게 자기 양식이에요. 은퇴한 분으로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서울역 가서. 항상 그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육자들 퇴소해 하려고 춘천 가다가 가평휴게소에 내렸는데 호두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교육자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 시켜서. 근데 저쪽에서 연세가 지긋한 분들 한 10명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먹고 있는 호두과자 보더니 그건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한번 잡숴보실래? 드렸더니 아 맛있다. 있는 사람 숫자 세서 1인당 2개씩 다 나눠드렸어요.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영락교회 원로 은퇴장로들인데 춘천에 있는 교도소에 찬양도 하고 재소자들 복음 전화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 해야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자기 양식이에요. 누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기다렸던 여자 선자가 있죠. 안나입니다. 아셀 지파의 후손이에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더라. 연세든 분이 헌금 많이 하시겠어요? 돈을 많이 내겠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못 따라가죠. 기도로 섬긴 거예요. 그게 이분의 기쁨이요 자기 양식이에요. 일하셔야 그리스도는 건강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양식입니다. 성가대도 서고 교사로 섬기고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성도들 섬기고 식당 봉사하고 전도팀 나가고 상록대학 섬기고 일을 해야 우리는 그게 우리 밥이에요. 이게 배부른 겁니다. 우리 알아보던 세 번째 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역했던 사역의 경계선은 유다와 갈릴리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국내 사역을 하셨어요. 바깥에 안 나가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베드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주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확장되는 역사는 그의 제자들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안전뱅이 통해 복음을 증거했더니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8,000명의 초대교회를 했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세요. 팽창하고 펼쳐나가고 넓혀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1, 2, 3차 전도 여행, 로마 2번 투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까지 증가하는 일, 주님은 안 하셨습니다. 아니 못하셨습니다. 33년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일하게 하신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너희가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조지 휘필드 18세기 영국의 칼빈주의 목회자 설교자. 앰프도 없던 시대에 오픈에어 미팅, 광장 미팅에서 3만 명, 5만 명 앞에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 복음을 증거해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옵니다. 더 큰일 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일해야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많은 복들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복은 두 가지예요. 마음의 가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천국이 두 개입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 따로 있고, 핍박받아 주님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천국의 색깔이. 마음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과 천국의 복을 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입장권입니다. 12절에 기록된 천국이 또 하나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위한 고난, 아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천국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은 천국이지만, 믿음은 들어가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들어간 천국 안에 있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를 일단 기록합니다. 책에 기록되는 자, 영생을 얻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 평범한 하늘의 빛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영생 얻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 뛰어넘어, 궁창의 의로운 빛 뛰어넘어 최고의 빛, 하늘의 빛, 별처럼 빛,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은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 갖는 천국의 또 다른 레벨의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기록돼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고난받고 아파하며 엎드리며 전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하고 농땡이 피우고 대강대강 적당히 살다가 총간 사람하고 같은 레벨, 그게 불공평이죠. 그 주님께서는 멸류관과 상급과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찬란한 영광을 구별해 두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악스가스풀입니다. 황소복음이에요. 크라이막스는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시작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펼쳐져 나가고 확장된 역사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신뢰를 알리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황소처럼 일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12월 셋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 감사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저희들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태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